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거룩한 기관이 가정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국가나 어떤 정부를 먼저 세우지 않으셨어요. 학교나 무슨 연구소를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이나 백화점을 먼저 세우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세우신 질서를 잘 따르는 가정이 바로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보면 모든 식구들이 각자 자기의 본분에 충실한 그런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좋은 남편, 또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려고 애쓰고 그렇게 실천하는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좋은 자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자녀는 성경에서 한마디로 말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좋은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순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 아래에서 낮은 위치에서 말을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바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낮은 자세에서 겸손히 듣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려면 부모님의 그 이야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가 자녀들이 조금만 크면요, 이제 초등학교만 지나고 사춘기만 들어서도 부모의 이야기를, 부모의 말씀을 그냥 잔소리쯤으로 여기고 잘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부모님이 설사 나보다 배우지 못했고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내 기분이나 또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듣고 따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라는 그러한 조건이 전제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모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뜻에 벗어난 부모의 이야기에는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너 앞으로 예수 믿지 마, 더 기도하지 마, 너 우상을 섬겨, 이런 부모님들이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기까지도 따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부모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외에는 모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더욱이나 진리의 문제, 신앙적인 부분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더 이상 신앙생활에 대해서 저한테 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다 컸어요. 제가 예수를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제가 선택하고 제가 이제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할 거니까 더 이상 저한테 신앙생활에 대해서 참견하지 마세요 라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는요, 자녀에게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정말 자녀가 끝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할 때까지 할 그런 얘기를 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저희 장모님께서 이렇게 어쩌다 이제 제가 이제 장모님 댁에 가면은 장모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이야기를 꼭 하시냐면, 이렇게 요즘 어르신분들이 아침 뭐 TV 프로그램 이런 거 자주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TV 아침 프로그램에 보면 이렇게 건강에 대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 뭐 소개하는 것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장모님이 그런 걸 보고 이제 기억하셨다가 뭐 몸에 좋은 뭐 어떤 음식 먹으라 이 얘기는 별로 잘 안 하시는데 뭐 안 좋은 음식,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셨다가 꼭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김서방, 김 목사, 저 얼마 전에 내가 뭘 봤는데 그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라. 절대 애들도 그거 먹이지 말고 김 목사도 그런 거 먹지 말고, 뭐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인스턴트 식품 뭐 과자라든지 빵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2번 3번 그렇게 늘 그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모든 부모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냉장고에서 뭐 아니면 이렇게 주방에서 정말 버리려고 부모가 이렇게 놔둔 상한 음식, 그거를 우리 아들 딸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막 먹으려고 한다면, 그래 뭐 배탈 나든지 말든지 네가 먹고 싶으면 먹어라, 그냥 내버려둘 부모가 있겠습니까? 당장에 깜짝 놀라서 누구야,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엄마가 버리려고 상해서 지금 버리려고 놔둔 거야, 절대 먹으면 안 돼 하고 뜯어 말리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약에 독이 조금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그것이 영양제인 줄 알고 비타민인 줄 알고 그걸 날마다 하나씩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모가 그래 너 그냥 먹고 싶으면 먹어라, 뭐 독을 먹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네 생명 네가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네 생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행동할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부모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당장에 못 먹게 하고 당장에 그 독이 든 약병을 갖다 버리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 자녀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날마다 독이 든 약을 하나씩 먹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약이 쌓이고 독이 든 약이 쌓여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어져 버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평생토록 우리 자녀들에게 귀에 못이 박힌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3번씩이라도, 뭐 날마다 1시간에 1번씩이라도 너 신앙생활 잘해야 돼, 너 다시 하나님 찾아야 돼, 너 지금 그렇게 하나님 떠나 있으면 안 돼, 너 영원히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런 말을, 그런 권면을, 강권을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의 말씀, 교훈과 가르침을 싫다고 또 이렇게 듣기 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옳은 것이다, 의롭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녀에게 하는 부모의 모든 말에, 특별히 신앙적인 그 권면과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로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계명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한 계명은 딱 한 계명, 이 5계명, 제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5계명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다른
9개 계명은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그냥 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딱 그것을 명령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오직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에만 하나님이 약속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덧붙여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한 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에는요, 구약 성경에도 십계명에도 또 신약 성경에도 항상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만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잘되다, 이 말은 복을 누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야타부라는 단어인데 선하다, 좋다, 유쾌하다, 즐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유쾌하고 즐겁고 좋은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장수하다, 생명이 길다라는 뜻이죠. 이 단어의 뜻은 원래 계속해서 길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후손 대대로 그 축복이 이어진다라는 그 뜻이 이 단어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면 그 공경이 또 공경을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이 복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 때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그 축복을 주시고 또 그 부모 공경의 아름다운 모습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문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처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흔히 뭐 유교나 불교가 효의 종교이고 우리 기독교는 조상도 부모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으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아닙니까? 그 다음번인 제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인 것이지요. 신약 성경에도 오늘 본문 우리가 에베소 읽었지만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효를,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역할을 맡기신 자녀들을 맡기신 대리인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서 19장 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구약시대 때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였어요. 뭐 왕이나 선지자에게도 경외하라, 왕을 경외하라, 뭐 엘리야 선지자를 경외하라 이런 말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 단어를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 뭐 북한에서는 뭐 경외하는 지도자 동지 뭐 이렇게 해서 아무에게나 막 경외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데 그건 뭘 몰라서 그러는 거고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볼 때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렇게 붙일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만 사용돼야 하는 경외라는 말을 레위기 19장 3절에 부모에게도 경외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땅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이라는, 자녀 교육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을 대리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부모에게 대리인으로 맡겨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자녀를 보호한다는 것은 그저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내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께 순종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듯,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듯 내 부모를 섬기며 사랑하며 또 공경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어요. 헬러 원어에 보면 사랑의 4종류가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이고, 또 민족 혈육 간의 사랑은 스톨게고, 친구 간의 우정 사랑은 필레오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라는 것인데요. 이 세상 이 4가지 모든 사랑 중에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랑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어쩌면 사랑을 배신하는 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한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배신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배신한다면 그것이 인간이 범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태어남이 제1 인생이라고 하고요, 결혼이 제2의 인생이라고 하고, 혼자 남겨진 인생,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가 제3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효 부모 사후회라는 그러한 한자 성어가 있어요. 부모에게 불효하면 돌아가신 후에 반드시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할 수 있는 효도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통곡하고 울면 뭐 하겠습니까? 돌아가신 후에 무슨 오동나무, 향나무, 관을 만들어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뭐 명당짜리, 묘짜리 그렇게 거기다 모시면 그것이 부모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돌아가신 날, 명절날 진수성찬 제사상 차려드리면 부모님이 그것을 뭐 한 숟갈이라도 드실 수 있겠습니까? 다 소용없는 일이죠. 가장 후회되는 일은요, 믿지 않는 부모님을 끝내 전도하지 못한 일이 사실은 어쩌면 우리 자녀들의 평생에 가장 후회할 만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효도하고 싶어도 이미 내 곁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효도할 수 없는, 더 이상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내 곁에 아직 내가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꼭 예수 믿도록, 그래서 구원받아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할 것이고, 또 살아생전 내 곁에 계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를 다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생전 효를 다하여서 참으로 성경적이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더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가정이 더 정말 효가 이렇게 바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행복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과 헌신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보답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제 오직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부모님을 참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하나님 모시듯 그렇게 경외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생전 우리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 계시다면 우리 부모님들 꼭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구원받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천국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평생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병원 신세 지는 일 없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늘 우리 자녀들의 그 효를 받으시면서 아버지 편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천국 가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우리 살아생전에 부모님들이 내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사랑, 교훈을 내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장성하여 또 하나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아버지 계명처럼 오직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우리 모든 자녀 세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살아생전에 우리가 하나님 주여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아버지 효의 도리를 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떻게든지 우리 부모님 아버지 예수 믿고에 되어서 하나님 구원받아 천국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지 못해도 우리 부모님 꼭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꼭 천국 가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모님들 천국 가신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 천국 가신 부모님들이 살아생전에 우리 주셨던 그 아름다운 교훈과 사랑과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 마음에 평생 간직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모든 대전농문교회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부모를 섬기며 공경하며 하나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효를 실천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부모님이시지만 또 우리 대전 동문교회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노 부모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믿음의 가족인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도 우리의 신앙의 부모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노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남은 평생 하나님 건강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마음의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는 것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후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것이 다 응답되어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주님께서 예비해달라고, 또 병중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속히 건강한 몸으로 다시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또 하나님 우리 신앙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머님 같으신 분들이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아버지 내 아버님 같은 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의 한 형제, 믿음의 한 가족인데 하나님 주여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또 공경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남은 평생에 주님이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편찮으시지 않게 하시고 병원 신세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건강한 모습으로 장수의 몸을 누리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을 하나님 주여 누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날마다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다 이루어져서 아버지 남은 생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 어른들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있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만나뵐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부모님의 그 헌신 속에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하나님 그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계명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 가신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생전은 부모님이 주셨던 사랑, 또 내게 주셨던 아름다운 신앙의 교훈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그대로,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그대로 또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 동문교회가 참 어르신 성도님들을 잘 모시고 공경하는 그런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온 성도들은 다 효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 육신이 지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빨리 치료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 모두가 참 할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부모님을 우리가 아버지 공경하고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우리 모든 자녀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아버지 우리 귀한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생전에 우리 하나님 부모님을 아버지 주여 존경하며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마음을 늘 기쁘게 또 즐겁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아버지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는데 부모님의 신앙의 그 가르침과 신앙의 그 권면에 하나님 귀 기울이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 3주 전에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우리